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10장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다 보면 각서를 쓰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어떤 금전적인 채무 관계나 또 함께 일을 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의무사항, 이런 것을 문서로 표기해서 이것을 어길 시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거나 불이익이 있다라는 것을 증거 자료로 남기는 것이죠. 근데 각서가 그런 중요한 계약이나 어떤 금전 관계에서도 쓰지만 가장 많이 남발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가정이죠. 주로 잘못한 죄 지은 남편들이 내가 다시는 안 한다 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각서를 쓰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수십 장의 각서를 쓰는데, 여담이지만 얼마 전에 어떤 변호사가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부부간에 쓴 각서는 아무 효력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행여나 남편들이 각서 쓰시면 이거 아무 효력 없다고 행동으로 지키라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각서를 쓰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문서로 써서 남길 만큼 내가 이것을 어길 시에는 어떠한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다라고 마음으로 확고히 다짐한 후에 그것을 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느헤미야를 필두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각서를 쓰고 있는 장면입니다. 1절 말씀에 임봉한 자는 해서 명단을 쭉 나열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교독할 때 제일 당황스러울 때가 바로 이럴 때입니다. 이름만 쭉 나열되어 있을 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도록 그들이 각서를 썼기 때문에 그래도 영광스럽게 오늘날까지 자신들의 이름이 불려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나라가 망하고 숱한 어려움 가운데 살았고 포로 생활을 하고 이제야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우리가 그러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며 자신들의 이름을 한자 한자 남기면서 여기에 기록한 이 사람들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라고 지금 각서를 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각서를 썼다고 해서 그들이 삶이 이후에 전혀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쓰고 있는 것이죠.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두 행악자가 같이 달리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뒤늦게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그리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때 그 순간만큼은 정말 진심으로 간절하게 예수님께 구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밤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호흡이 끊어지면 그 즉시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호흡이 이어진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오늘 밤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긴 잠을 자고 나중에 주님 오시는 날 다시 부활한다라는 그런 장면들도 성경에 나오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호흡이 이 땅에서 끊어지면 그 즉시 천국에서 계속 살아가는 겁니다. 바울은 조금 다른 부활의 개념을 갖고 있는데요, 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모든 잠자던 자들이 일어난다라고 표현을 하겠습니까? 천국에서 살고 있던 자들이 이 땅에 일시에 한 번에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건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죽었 이 땅에서 숨진 사람들이 오랫동안 아무 생각 없는 잠자는 상태였다가 예수님 오시는 날 다시 깨어나서 부활하는 것인가, 아니면 죽은 후에 바로 천국에서 그 호흡이 이어지는 것인가?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잠자는 상태로 아무 생각 없이 있다면 좀 말이 안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시고, 예수님도 분명히 오늘 밤에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호흡이 끊어지면 바로 천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새 육신을 입은 많은 성도들이 일시에 이 땅에 나타남으로 인하여서 마치 잠자던 자들이 일어나는 것과 같이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어찌되었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 중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마음을 가볍게 보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어떤 결단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결단하며 사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인지 우리 두 가지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30절과 3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아멘. 이 두 절의 말씀에 드러나고 있는 것은 통혼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직접 통혼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행여나 신앙이 없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려고 할 때 절대로 그것을 허락하지 않겠다라고 한 가지를 다짐하고 있고, 그리고 안식일에 곡물을 팔거나 들여오거나 안식일을 범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왜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한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땅에 사는 사람들과 통혼하지 말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렇다고 오늘날 불신 결혼을 한 사람들을 다 정죄해야 하느냐? 그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이 통혼을 금지하도록 하셨겠습니까? 바로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다 보면 그 신앙을 잃어버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세가족으로 등록하신 분들 가끔 신방을 하다 보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쉬다가 이제야 다시 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입니다. 왜 신앙생활을 그동안 안 하셨어요? 하면 결혼하고 대부분이 결혼하고 나서 신앙생활을 못했습니다. 보면 안 믿는 배우자를 만나서이거든요. 믿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결혼을 해서 살아도 행복하게 잘 살까 말까 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다들 행복하게 사시겠지만,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과 신앙이 없는 사람들과 그 가치관이 다른데 첫날부터 서로 싸움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한쪽이 신앙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자녀들이 또 결혼의 시기에 있을 때 우리는 부모된 자로서 늘 강조해야 합니다. 다른 그 무엇을 제쳐두고서라도 믿음 있는 사람들과 결혼하도록 자녀들을 양육해야 하고요. 세상의 물질과 여러 가지 많은 배경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면 다시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해야 합니다. 근데 부모된 입장에서 쉽지가 않죠. 믿음은 있는데 별로 먹고 사는 게 시원찮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신앙은 없는데 좋은 직장에 다니고 버는 것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면 그 둘 사이에 두고 갈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일단은 경제적 안정을 추구한 다음에 남편을 전도하면 되지 않겠느냐? 잘 전도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순수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매일의 일용할 양식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굶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안식일의 개념이 이제 주일의 개념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주일, 이날 절대로 예배 빠지면 안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날은 나와야 된다. 이런 개념보다는 하나님 앞에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는 내가 예배하는데 내 시간을 드리겠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내가 가장 우선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결연한 각오와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배 이번 주에 못 드리면 다음 주에 드리면 되지 뭐. 다음 주에도 못 드리면 한 달 후에 드리면 되지 뭐.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예배 한번 드리면 되지. 이런 각오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 가지를 놓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주시는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 아니면 습관에 젖어서 나오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매 예배 자리에서 돌아보며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지 다른 것이 있는지 그것을 판단하며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을 회복해야 합니다. 35절과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아멘. 이들이 다짐하고 있는 것 뒤에는 11조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요, 11조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처음 난 첫 소사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께 다 드리겠다라고 지금 다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축이 새끼를 낳거나 그리고 작물을 열심히 경작해서 곡식에 추수를 했습니다. 처음 거둬들인 것 가장 좋고 가장 그것이 값지다고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처음 얻은 그 가장 기쁜 그 순간에 얻었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는 것은 이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이것 가져가셔도 이 이상 더 많은 것으로 복 주신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의 선배 신앙인들은 이러한 것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많이 애를 썼던 것을 봅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저희 고향교회도 이런 제도라고 하면 그렇지만 스스로 각자가 처음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처음 어떻게 직장을 가고 처음에서 사업을 해서 버신 거 그대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모습들을 보며 자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참 많은 감동을 받고, 제가 사회 초년생이 처음 되었을 때, 처음 대학생이 되어서 이제 학생들 수학 과외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24년 전이었죠. 한 6, 70만 원의 돈을 벌었던 것 같습니다, 한 달에. 그래서 제 마음속에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이 하나님이 처음 내가 일해서 수고해서 번 돈인데 하나님 앞에 드려야겠다라고 그 돈을 하나님 앞에 다 헌금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밥 굶지 않게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드렸다고 해서 그 다음 달에 바로 막 수입이 140만 원, 200만 원 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학자금 대출도 있고 빚도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그때그때 살아갈 수 있도록 물질을 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많은 신앙인들이 다른 것에서는 다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노력을 드리고 다 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대부분이 무너지는 것이 바로 이 물질의 부분입니다. 11조 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내 수입의 10분의 1 떼는 것, 10분의 9를 내가 쓰는데도 10분의 1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10분의 1을 뗄 때 세금을 제하고 뗄지 세금을 넣어서 뗄지 그건 막 고민하지 않습니까? 고민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감동되는 대로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거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눈 감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 자녀들 다 키워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없는 용돈 모아서 부모님 생신이라고 작은 선물 하나 사서 그거 주면 그거 받고 눈 감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자녀들이 5,000원짜리 선물을 해주면 5만 원, 10만 원 이상 그 자녀들에게 또 베푸는 것이 부모의 심정인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이만큼 드리는 거, 이만큼 드렸으니 복 주십시오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내가 감사와 기쁨으로 기꺼이 드립니다라며 하나님 앞에 헌금하며 헌신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2배나 10배나 100배나 1000배나 더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감동된 마음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헌금할 때 하나님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결국 헌금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 책임져 주실 것이고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헌신하는 삶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정도 믿음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도 신뢰하지 못하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내 어려운 형편도 책임 못 져주시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다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전적인 신뢰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도록 믿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여지를 남겨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물질, 우리의 건강, 우리의 시간, 내가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것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기도하실 때 지진과 홍수로 고통 중에 있는 모로코와 리비아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땅 가운데 복음이 흘러 들어가고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고 이 새벽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작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작은 것 드리는 것조차도 아까워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욱 큰 믿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 주셔야지만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고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인맥과 세상의 어떤 것들을 기대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되시며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며 운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만 하나님을 의지한다,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중심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에서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며 우리에게 주신 것들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물질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데 거룩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헌신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진과 홍수로 고통받고 있는 모로코와 리비아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땅에도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사온데 하나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삶의 터전이 회복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땅 가운데 충만히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하루의 첫날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단순히 우리의 어떤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소원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드린다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일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필요하면 물질도 허락하시며 건강도 주시는 분이신데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의 행동으로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셔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붙들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평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건강이, 사회의 인맥이, 직장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의 심령이 더 기뻐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크고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삶의 믿음의 간증들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진과 홍수로 고통받고 있는 모로코와 리비아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수많은 백성들 위로하여 주시며 하나님, 수많은 사랑의 손길들이 그 땅 가운데 흘러가게 하시며 이를 통하여서 그 땅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은혜의 땅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 손들과 우리 모든 가족들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건져주시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복된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환우들마다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